기독교의 주장이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는 종교고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생명생활의 근거지만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이슈였다고 해요. 그래서 가톨릭은 쭉 해오면서 아무나 해석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교황만 해석하겠다. 교황이 해석하게 되면 따라라는 것이 가톨릭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아예 안 줬죠. 성경은 번역을 못하겠습니다. 왜? 번역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을 가보시면 그 주교들이 있죠. 그 교황청이 아니면 한국 그 가톨릭연합회에서 주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다 하달해줍니다. 하달해주면 신부님들은 겨울 신부님들은 그걸 그대로 읽는 분이 있고요. 조금 깨어있는 자신 신부님들은 설교를 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톨릭도 많이 물들어가지고 어떤 신부님들은 아주 성경을 개신교처럼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신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가톨릭은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건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는 겁니다. 좀 맞는 말 같죠? 근데 이제 루터가 등장하면서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금기죠. 하나님 말씀을 교황만 해석해야 되는데 루터는 말하기를 아무나 해석해야 된다, 아무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민중들에게 성경을 줘버리는 겁니다. 다 줘버리는 겁니다. 루터가 처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게 아무나 아니었을 겁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만 루터는 왜 교황만 해야 되냐? 교황이 다 맞냐 그러면 틀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해석의 권한들을 확장하는 것이었을 텐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각자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루터는 금기를 깨뜨려버렸다. 그 상자를 얼마 안 내에 내려버린 거예요. 루터가. 너 때문에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은 이단도 나올 것이고 너 때문에 기독교가 망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루터 이후에 루터는 나왔지만 다양한 종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들은 루터도 반대했습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묻는 겁니다. 루터는 뭔데 하지 마라 그러냐? 루터는 너가 성경을 아무나 된다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만큼 통제할 수 정도로 말씀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제로 이단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크라스 주장은 뭐냐니까 이 개신교가 왜 생명력이 있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유럽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국이 막 부흥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가 올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중국에 불구하고 선교사님 얘기를 보시면 중국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해요. 또 아프리카가 부흥한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뭘 알겠냐? 중국 놈들이 뭐 알겠냐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일어나는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들어가고 적용될 때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는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파워가 있는데 이 개신교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 어떤 사람들이 보호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서 적용되고 해석되고 파워를 일으키면서 하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연애할 때에 제 아내가 그 결혼하게 살던 동네가 합정동이었어요. 서울 합정동이어서 제가 늘 데이트하고 합정동까지 데려주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 동네에 양화진도 있고 그 천주교 절두상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마리스타 수도회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로 사건입니까? 이석기 의원이 뭐 나를 기업차해가지고 나왔던 그 모임의 장소가 마리스타 수도회예요. 여기 그 수도회인데 제가 그 수도회에 아내랑 같이 놀러를 많이 갔습니다. 놀러를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누가 있냐면 남자 수사들이 사는데 남자 수사들. 그러니까 남자 수사들이 결혼 안 하고 성분형은 아닌데 봉사활동 주로 하시는 분이 사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 좀 하면서 어떤 그 수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 예, 가톨릭은 어느 중요한 지점에다가 딱 하나 교회를 세워놓고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가톨릭은 항상 성주 같으면 성당에 몇 개 없죠? 딱 세워놓고 와야 됩니다. 가톨릭 성당의 핵심은 누구냐니까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없는 곳은 가톨릭이 없는 겁니다. 신부가 없는 곳이 미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신부 한 사람만 있어도 가톨릭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데 성도가 1000명이 모이더라도 신부가 없으면 가톨릭은 미사가 안 됩니다. 그곳에 모아놓고 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례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톨릭인데요. 개신교는 그러지 않고 개신교는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게 개신교예요. 가서 산골이든 시골이든 가서 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볼 때 개신교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 신부니까 이게 가톨릭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토착이 있구나 느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가는 우려는 개신교가 점점 가톨릭화 되는 것은 아닌가 느낌 많이 받습니다. 개신교가 점점 이제 크게 하나 지어놓고 거기만 와야 될 것 같고 그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 개신교의 정신은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가 학교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 말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적용하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교사가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적용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저는 개신교의 파워가 있고 있는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서론이 길은 이유는 제가 저와 같이 신학을 전공 안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좀 길었는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작 한 절씩 거듭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변화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해치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부르시는 것과 또 조롱하는 것과 시험과 칼을 주니 벗어나고 하나님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를 위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위하였느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히브리서 11장을 저기 암송대회 나갈 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구나. 지금도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할 때는 항상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항상 애들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데요. 그냥 한 절짜 요절을 암송하지 않냐고 주로 한 장, 고린도서 13장 같은 경우는 13장이면 13주익을 쳐가지고 쭉 외워서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13주가 지나면 다 외워가지고 교인들 발표하도록 해가지고 말씀을 통으로 이렇게 해서 외우기를 많이 시킵니다. 시키는 이유가 제가 이제 어릴 때 돌아보니까 야, 교육은 참 별 게 없구나. 말씀을 많이 암기해 주는 것이 어릴 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6학년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 외웠는데요. 지금도 제가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외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익숙하고 이제 말씀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요.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에 대한 해석이 있죠. 구약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신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들 이렇게 해석해내야 되겠구나 느낌을 주는 것이 11장인데요. 11장은 창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다 나오지 않고 주로 사사기와 사무엘상까지만 나옵니다. 누가 마지막입니까?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인물로서는 다윗까지만 나오고 기타 등등입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설명도 없죠. 설명은 기생 라합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인물들만 평가를 하고 있고 사사기와 사무엘상 인물들은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앞부분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접목하려고 하는 인물은 삼손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삼손이라는 인물은 여기 끼면 안 될 인물이에요. 우리 느낌상 그렇습니까? 제일 안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을 떠올립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일단 힘이 세다. 천하 장사,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스캔들. 이렇게,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애처로운 사랑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선이 생각하는 그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러니까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그 판결 속에서 도대체 다윗과 사무엘 그 사이에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기억이 맞나? 저는 그럴 때마다 삼손은 좀 약간 잘못 끼운 느낌을 드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으로 삼손의 신앙은 도대체 뭐냐? 왜 히브리서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빼버릴 때도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빼지 않고 삼손이라는 인물을 끼워넣느냐? 삼손의 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걸 밝힘을 통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잠깐 접어놓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사무엘 삼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부분을 찾아가면서 삼손을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인물로서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사실 삼손을 생각할 때에 아까 말했듯이 힘이 센 장사라든가 아니면 러브스토리의 그 애절한 사랑의 주인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좀 러브스토리까지 아니고 좀 약간 예전하게 어물란한 좀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러느냐? 그래서 한번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제도는 왕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사사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좀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제도하고 왕정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는 상비군이 있느냐, 상비군,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있고 세금이 있고 체제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사사제도라는 것은 역사상에 참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없는 제도죠. 사사는 뭐냐니까 평소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시는 것은 내가 왕이지 너네가 왕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 지도로 오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그때 써야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농사 짓다가 제대로 무기도 없죠. 삽 들고 뭐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하다가 싸우다가 끝나죠. 백성들 다 내보냅니다. 세금 필요 없죠. 세금 필요 없고 그냥 다 했다가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해가지고 싸우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뭐 하냐? 사사는 재판만 하는 재판만. 사사 한 번씩 되죠. 그 한 명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자비랑 아니었을까, 자비랑.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사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회비를 낼 필요가 없는 조직입니다. 회비도 없고 현금도 안 내야 되고 세금도 필요가 없는 조직이 사사제도였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불편하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아니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무기도 있고 왕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왕의 역할은 뭐냐면 저기서 들어오게 되면 왕이 약간 서서 나와가지고 백성을 훈련시키고 구설을 나와가지고 싸워주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거 부럽지요. 그걸 달라는 백성 달라는 하나님은 그거 구하지 마라.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때 불러모으면 된다. 참 백성들이 보기에는 불안한 시스템인데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 요청하면서 우리 기도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원이 백성을 불러모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돌려보내라. 왜? 군사의 숫자로 이겼다고 할까 봐서 안 된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300명만 아닌 거죠. 그것도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햇불 하나 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현대전에서도 무섭지만 고대의 전쟁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 숫자가 적더라도 정예화된 칼을 들고 나오거나 청동기가 아니면 철기 문명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오합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싫었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건 참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직접 오더라도 지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주는 대로 저절 다니라. 이렇게 말하면 참 맞는 말이지만 참 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은 이제 특히 결혼하고 살림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도 뭔가 안전빵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집이든
남편이든 아니 뭐 이렇게 안전 도구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그 불안하게 살아가는 불안하게 살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갖추지 아니하시고 그래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너무나 불안한 것들인데 신앙생활의 기본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들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주셨고 왕을 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사라다가 온니엘부터 해가지고 쭉 주셨는데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 패턴은 뭐였냐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습니다. 사사가 물러나고 나면 타락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부럽지요. 그 주변 나라에서 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들고 와가지고 막 우상을 신고 가다가 타락하죠. 하나님 벌 주시죠. 근데 회개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해주고 또 하다가 타락하면 또 이렇게 회개하고 이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요. 따지면 인간의 역사가 수백 년을 두고 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역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그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보게 되면 인간은 늘 타락하는 거예요. 늘 타락하고 늘 부르짖고 늘 깨닫고 또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역사들의 공동체도 그렇게 흘러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부흥의 시기에서 왔지만 부흥의 시기 이후가 곧 하죠.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곧 이렇게 시하죠. 요한 예설례가 영국에 개혁이 됐겠지만 또 그 시하고 도미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나마 앞 시대에 있죠. 그나마 삼손이 오기 전 그 시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백성들이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짖고 다시 일어서고 그걸 반복해 왔어요. 또 하나님 부르짖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쯤에 오게 되면 그 시대가 제일 암울한 시대입니다. 제일 암울한 시대.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 가사죠. 삼손 이후에는 그 암흑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삼손 다음에는 완전히 사사기가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기 뒤편 보시면 진짜 이거는 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삼손 시대가 어두웠던 시대 같아요. 영적으로. 즉, 그 전까지는 그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에 백성들이 울부짖고 화살을 보냈습니다. 근데 삼손 때 보게 되면 백성이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삼손 직전에도 블레셋에서 침략을 받고 저게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보면은 그나마 그 전 시대 같은 경우는 타락했다가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갖고 했는데 삼손 때쯤에 와서는 어두운 시대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압박을 받는 시대에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두운 시대로 그대로 있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참 이렇게 한국교회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별 정도로 그 시대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세섭 이런 게 대표적인 경우죠. 세섭 이런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세섭 이런 거 보면서는 예수님 당시랑 비슷하다. 예수님 당시 보게 되면 그 사두기파 바리새파와 사두기파 있었죠. 바리새파는 말씀을 타락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파하고 성전 권력을 잡았던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성전 권력을 잡고 그들이 그 종교 권력들을 세습하는 겁니다. 세습하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주의 성전들을 갖다가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고 성전세 받아가면서 돈 받고 줘가면서 이렇게 생존을 했는데요. 제 느낌이 한국교회 진짜 큰 교회도 세습하고 작은 교회도 세습하고 그 세습은 그런 문제라는 볼 때에 정말 어두운 시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뿐 아니라 캠퍼스 대학생들도 계시겠지만 참 대학생들 살아가는 캠퍼스를 보더라도 참 많이 어둡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최근에 캠퍼스를 몇 번 갈 일이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는 이제 SFC라는 성교단체 활동했었는데 SFC가 성교단체에서 서울대에서 한 100명에서 150명이 모였어요. 간사가 없던 시대거든요. 간사가 없던 시대인데 우리끼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에서 150명이 모였습니다. IBF가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5, 60명이 모였어요, 당시에. CC가 200명, 300명이 모였고요. 내비게이터 같은 단체는 한 400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밥 먹으러 식당 가게 되면요. 내비게이터 아침에 모여가지고 서로 큐티 전등막 하지 않습니까? 식당이 쫙 깔려있어요, 내비게이터가.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학생들보다. 근데 요즘 가보니까 내비게이터가 전멸을 했더라고요. 내비게이터가 전멸한다고 해서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서울대에서 좀 모이는 게 IBF인데 IBF가 또 60명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조금 살아있고 YM 조금 있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사님들이 얘기해 보니까 그 캠퍼스에 전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또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기독교 교인이지만 늘 붙들려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면은 완전히 나쁜 놈이니까 천하의 없는 놈 취급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시대가 좀 어두워져가고 복음이 약해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삼손의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명히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백성은 타락해 있고 그 하나님이 벌레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의 식민지로 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은 부르짖었을 텐데 부르짖지 않은 암울한 시대 아무도 감각이 없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 시대가 삼손이 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3장 넘겨보시면 13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13장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해가지고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이 나오고요. 14장 처음 보시면은 삼손이 딥나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여자와 정작 결혼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삼손이 하필이면은 주의 성령을 받고 한 행동이 뭐냐 그러니까 이방나라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자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거든요. 이해가 안 됐죠. 왜 이스라엘 여자가 많은데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냐. 부모들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 삼손이 이거 잘못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물론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성경의 평가는 뭐냐 하니까 어떤 틈을 얻기 위해서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고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고 삼손이 이 적과 싸워야 되는데 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작 결혼을 통해가지고 삼손이 기름을 끌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실제 결혼하죠.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퀴즈 문제를 내니까 퀴즈 문제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바로 알아냈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그 잔치상을 뛰어퍼가지고 몇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죽이고 도망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면은 그때 삼손이 다시 잡혀가가지고는 다시 그것을 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제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아내한테 쑤셔가지고 답을 알아내죠. 그 다음부터 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의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을 죽였죠. 그 다음에 삼손이 얼마 후에 가니까 이제 자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친구에게 줘버렸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하겠습니다. 15장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대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모습입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 특히 옛날에는 전쟁을 한다고 할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대의명분이 필요하죠. 내가 이 나라를 친다 그럴 때 그냥 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명분을 걸고 치는 부분들인데 삼손이 15장에서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이 죽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이더라도 너희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또 삼손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결혼 현황을 통해가지고 어떤 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틈을 보이니까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죽이고 또 오니까 또 명분 삼아서 또 죽이고 이렇게 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억제하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십시오. 사사기의 다른 앞부분 같으면은 모두가 블레셋이 두려워가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장군에 나타나가지고 용감하게 이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야 이제 영웅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돼가지고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 숨어 있었죠. 숨어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같이 가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 내게 맹세하라 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분위기 같으면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그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고 죽이고 했으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생각해가지고 군사를 몰려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냐. 오히려 블레셋들이 오니까 삼손 네가 왜 블레셋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바칩니다. 이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다가 바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잡혀가가지고 결박을 풀고 또 이렇게 낙의 뒷불을 잡아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이죠. 그때 보게 되면 삼손이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삼손을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삼손은 영웅이었지만 항상 심한 영웅이지 따라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도 없고 군사가 없어 혼자서만 늘 싸웠던 겁니다. 삼손이 그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굉장히 외롭게 싸웠던 것 같아요. 외롭게.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이 블레셋이 압제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압제받는 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풀지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신 것인지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삼손이 적과 싸우면 주에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 힘들다 그렇게만 압박 올려가지고 하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삼손이 살았고 삼손이 너무너무 외롭게 살았던 겁니다. 삼손이 적을 물리치신 이후에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18절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고난에 불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움직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오르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 오늘까지 대하였더라. 삼손이 그 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해냈는데 군사로 따라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물 한 잔 갖다 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위로해준 사람 없고 수고했다가 말한 사람 없고 싸움을 했지만 혼자도 외롭고 지치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참 삼손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삼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생각하고 나섰지만 기회를 만들어 나섰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가고 아무 도와주지 않은 속에서 외롭게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싸우고 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삼손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웠고 고달팠고 공고했겠죠. 그래서 삼손의 약점은 그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예산 문제로 이렇게 이성적인 그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5장까지는 좋습니다. 성경은 15장까지는 삼손의 행동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한 이스라엘의 구원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16장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6장을 보시면 16장은 두 번째 여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드릴라 나오기 전에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삼손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문설주를 빼들고 문짝을 빼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인간적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삼손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 다음 4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이제는 드릴라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삼손의 인간 약점들이
막 드러나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삼손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참 약한 사람이었구나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데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빠지고, 데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데릴라라는 여자도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죠. 데릴라가 이방 여인인데, 그러나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성경에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라합의 예를 보게 되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정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에 이름이 남긴 사람이 되는데요. 데릴라는 재물을 두고 좀 얻으려고 삼손을 팔아넘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데릴라도 문제지만, 그냥 삼손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나세림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명감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앞부분에서 진짜 사명을 깨닫고 역사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간주의인 그 외로움과 약점에 넘어져가지고 데릴라 여자 때문에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 자기가 사사로서의 그 사명들을 비밀을 말해버리고 결국은 잡혀가가지고 눈이 빠지고, 참 눈이 빠진 부분들은 구체적인 눈이 빠진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눈이 빠진 같은 그 느낌을 주는 암울한 상황이 되죠. 이렇게 결국은 잡혀가지고 마지막 사명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 깨닫죠. 참 삼손이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 원수의 손에 내가 이 사명을 갖고 내가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을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삶을 가졌는데 내가 나 약점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은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함께 죽는 모습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 삼손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에 삼손이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있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라는 것은 아까 여성 문제나 그 외로운 문제, 인간의 약점에 대처하지 못했고 약점이 있고 실제로 실수도 했고 실제로 허물에 빠졌고 실제로 비웃음게 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였고 특별히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삼손처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냐고 아무 따라하지 않냐고 홀로 하나님 뺏어서 사명을 수행했던 삼손 입장에서는 정말 죄롭게 상황을 투려했던 사람들이고 홀로 자기가 지치듯이 싸웠던 사람이고 또 중간에 실수했고 여기서 넘어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 삶을 정리해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까 말했지만 영적으로 활성화된 시대가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 그 시대하고 지금 한국교회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지금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가 참 분명하고 영적으로 어떤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초임 때 이제 91년도, 88년도 첫 발령을 받고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91년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처음에 제가 청운중학교라고 교회 생활을 딱 하니까 그 선생님들 제가 초임인데 부장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선생님 우리가 신우회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임인데 제가 성경물 인도해가지고 그 부장 선생님이 사람들 모아줘가지고 신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교직원이 50명, 60명 되는 그런 규모의 학교였는데 우리끼리 신우회 하다가 그 시험 기간에 교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은 목사님 모시고 시험 기간 일찍 마치니까 신우회 선생님 돈을 내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를 사드리고 선생님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하고 끝나고 말씀을 전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직원 중에서 25명이 선택했어요. 신우회 받은 한 8명 정도 됐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시대에 내가 뭐 잘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초대하니까 오고 그런 시대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고 아이들하고도 중학생이지만 야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예배할 테니까 모여서 와라. 그러면 초코파이를 준다. 이렇게 하니까 초코파이에 넣으면 어쨌든 걔들이 30명 모였다가 50명 모였다가 또 그때 넘쳐가지고 여러분 옮겼다가 역사들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런 복음이 활성화가 되는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활성화가 안 되고 어두웠고 잘 안 되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끄시기도 하고 또 하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활성화된 시대든 어두운 시대든 관계없이 활성화 시대된 시대는 그 시대대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역사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시대가 어둡다고 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어 해가지고 한 사람의 사명자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학교에서 신호에 모이자 했는데 아무도 안 모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혼자라도 모여야 되는 거죠. 혼자라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학급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세미나서 공부할 사람 와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나 혼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교수님이 한 명을 보여주시면 한 명을 붙들고 해야 된다.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삼손의 신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삼손이라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랑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 약점을 잘 알고 힘든 걸 알지만 그가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고 실험하고 자기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약점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했지만 또 일어나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를 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흐름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굴곡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어느 시대는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일어날 그 시대에 교사로 나가서 했고 처음 운동을 시작했고 하는 말 잘 되고 종교사 하고 일어나고 그것이 제 능력이 아니죠. 저는 그 시대에 활성화된 시대의 그 속에서 제가 쓰임받아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데 훨씬 더 어렵죠. 지금 신규 발령받은 사람들, 캠퍼스도 어렵고 학교 사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업무 잡무에다가 굉장히 어렵고 보험이 잘 안 지어지고 적대적이고 경계하고 막 이렇게 대석하는 그 시대가 많은 시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지금 시대도 물으시는 겁니다. 잘하냐 못하는 건 둘째 문제죠. 잘하냐 못하는 건 둘째 문제고 뭐 했냐 너는 너의 부르심이 있는데 너는 뭐 했냐거든요. 너는 그래서 뭐 했고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저는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점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 약점은 내가 알고 그 있는 건 내가 알고 너무 수당은 내가 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약점의 한계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또 부름받은 것이 있는 것이고 너 속에 부음이 있는 것이고 너 속에 사명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요즘 사명돼서 너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처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거친 기질과 그 한계와 그 내에서 하나님 붙들고 자기 사명을 붙들었던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들 또 여러분이 기독교 성공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뭐 모임 이런 건 아니죠. 청주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또 작게 잘 안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럽게 붙들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와 있는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달세 잘하다 못하다 그게 무릎 꿇고 있고 그게 내가 반응하고 나아가고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서 실패하면 또 이렇게 또 부르짖고 또 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그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소리가 붙들고 붙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또 뒤에 강의 시간 정도 보정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어두운 시대 때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떤 걸 하기 원하시는지를 붙들고 잠깐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학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부름받은 캠퍼스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적대적이고 잘 안 되고 힘든 어떤 여러 상황들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많고 연약하고 외로워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또 내가 학교에 수업을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렇게 생활력을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상황과 내 한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숨으신 복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숨으신 사명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상황은 안 되시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심으신 그 복음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는 내가 할 수만 분명하겠사오니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고 캠퍼스에서 일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학급에서 일하시고 청년시의 기독교사 모임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절 중에서 일하십시오. 그 열매는 주께서 책임지시는 분들이고 작은 열매를 알지라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들고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시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든 그 어두운 시대든 관계없이 당신의 백성을 보내시고 그 시대에 맞는 사명들을 주시옵시고 그 시대에 맞는 순종들을 요구하시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되옵니다. 학교의 상황을 돌아볼 때에 업무가 너무나 많고 수업이 어렵고 생활지도가 어렵고 학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들이 많고 참으로 복음을 금하는 시간들이 많은 그 시대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볼 때에 나는 충분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인간적으로도 약점이 많고 내가 수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또 신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없음들을 고백하게 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고 주님은 내 마음속에 사명을 주셨고 주님은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어두운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영혼이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적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찾고 길을 찾고 모색하며 발돋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결과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부르신 자리에 서 있었는지 그게 응답했는지를 보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주신 이 자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력을 주길 바라고 원합니다. 통영과 전도 지역에 많은 기독교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여기 글로벌 선교회 이 기독교사들이 30도 모여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작고 모임 숫자가 많지 않고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는 또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지금은 씨앗을 뿌리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들에서 기술을 받기를 원하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오니 이 시대 우리가 그걸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뒤에서 이것을 끊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시옵시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에 하시는 그에 대해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임과 우리 개인 삶 가운데 주께서 복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